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마지막 주일 52번째 주일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은혜,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할 텐데, 유종이라고 하는 말은 끝이 있다, 그런 말이죠. 미라고 하는 말은 아름답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유종의 미라고 하는 말은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여 맺은 좋은 결과, 그런 뜻입니다. 12월이 되면 늘 듣는 말이 유종의 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설교는 유종의 미라는 말에 얽힌 옛 이야기 고사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살았던 오궁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관정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유종지미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이 책에서 간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임금의 잘못을 간언하고 백관의 비행을 규탄하는 벼슬아치, 그러니까 요새로 얘기하면 감사원 관리, 그런 사람이겠죠. 간관이 당태종에게 유종지미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간언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위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당태종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개의 황제들이 처음에는 정치를 잘하다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해이해져서 스스로 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제께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존귀한 제왕의 자리에 있게 되면 온 세상의 부를 가지게 되고 자신의 말에 거역하는 사람이 없게 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사람들이 순종하고 공정한 도리보다는 사사로운 감정이 움직이게 되며 욕망이 예절을 파괴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해도 끝까지는 잘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힘든 10가지의 원인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 10가지 원인 중에서 제가 3가지만 소개를 해보면, 첫째는 처음에는 검소하고 근면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그게 첫 번째 그가 꼽은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꼽은 것은 처음에는 백성들을 자식처럼 아끼다가 나중에는 사치와 방탕을 위해서 백성의 노역과 고통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게 두 번째예요. 9번째로 그가 꼽았던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부지런히 노력하여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고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데 나중에는 자기의 현명함을 지나치게 뽐내면서 거리낌 없이 행동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오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유종지미, 끝까지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7가지가 알고 싶으신 분은, 관심 있으신 분은 한정주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인간도리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그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유종의 미라고 하는 말은 시작은 잘할 수 있지만 끝까지 잘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끝까지 잘해야 아름다운 것이지 끝까지 잘하지 못하면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잘하려면 언제까지 잘하라? 끝까지 잘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꼭 끝까지 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유종짐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살펴본 열왕기에 나오는 우리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할 텐데,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잘 듣고 깨달으시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귀한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첫째, 유종의 미를 잘 거두려면 하루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시작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므낫세라고 하는 임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왕국, 남왕국 유다에 20명의 분열 왕국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4번째 왕이었는데 왕위에 있었던 재위 기간이 제일 길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무려 55년을 왕좌에 있었어요. 근데 이 므낫세는 마치 아합 임금처럼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상숭배를 일삼았고요, 나라 곳곳에 산당을 세웠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세웠고요, 자기 아들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우상숭배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 당시에 므낫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이방 나라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악한 나라가 됐다고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마지막에 회개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너무너무 악하니까 므낫세를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갈 만큼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수르로 잡혀갔던 이 므낫세는 잡혀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려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하나님이 풀어서 돌아오게 하시긴 합니다. 돌아와가지고 회개한 삶을 살게 돼요. 어떻게 사냐면 과거에 살았던 것과는 정반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도 끊고요, 성전도 깨끗하게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회복하게 그렇게 말년에 노력을 합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몇 년이냐면 5년 정도라고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므낫세는 유종의 미를 거둔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50년을 악하게 살고요, 5년을 잘 살았거든요. 근데 므낫세를 성경은 선한 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를 악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말하지 않아요. 때늦은 회개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므낫세는 돌이켜서 자신은 마지막에 십자가의 오른편에 달린 강도처럼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은요, 산당 제사에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므낫세의 50년의 실정 때문에 그 다음부터 유다 왕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요. 그 아들 아몬은 아버지를 본받아서 악한 일을 하다가 2년 만에 자기 신복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요, 지금도 유다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되고, 후회를 하고 회개를 했지만 때늦은 회개를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12월 30일입니다. 이제 2018년은 약 36시간 정도가 남았죠. 지금은 아침이니까 약 40시간 정도 남았네요. 지금부터 남은 이 40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잘 살면 지난 364일을 제대로 못 살았다고 하더라도 2018년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1년이 52주입니다. 여러분이 51주를 제멋대로 살고 잘못 살았어요. 그러면 마지막 한 주를 제대로 살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유종의 미라고 말을 안 해요. 마음을 조금 더 넓게 써서 내가 11개월을 잘못 살았어요. 1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12월 한 달을 잘 살았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유종의 미를 거둔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한 달을 잘 살아가지고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1년을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한다면
훨씬 더 일찍, 훨씬 더 젊은 시간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유종의 미 자체가 나한테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열왕국 20명의 왕들 중에서 마지막에 선왕의 이름은 요시아입니다. 그 사람은 16대 왕이었어요. 근데 이 요시아의 임금은 몇 살에 왕이 됐냐면 8살에 왕이 됐어요. 진짜 어릴 때 왕이 됐죠. 그리고 31년을 왕좌에 있었습니다. 그럼 몇 살에 죽은 거예요? 39살에 죽은 거예요. 40살도 안 돼서 39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39살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데, 그런데 이 요시아는요 아직도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요, 아직도 어렸을 때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성경을 쓰고 있어요. 우리 역대하 34장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저 글자체가 바뀌었네요. 나중에 잘 조정해 보세요. 앞에 나온 성경 구절이. 자, 그가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면 요시아가 16살 때예요. 16살의 어린 나이에 이미 요시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39살 뿐이 안 되는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갔지만, 그 젊은 나이를 살았더라도 그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 4명의 선한 왕들 가운데 손꼽히는 훌륭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칭찬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도 유종의 미를 거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담대히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유종의 미를 거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도 예수를 핍박하는 삶을 살다가 중간에 회개한 사람인데, 그러면 바울의 회개는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아주 어렸을 때는 흠잡을 것이 없는 어린 생활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 땅이 아닌 로마의 길리기아라고 하는 땅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한국으로 다시 보내는 것처럼 유학을 보내는 거죠. 거기 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 밑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소유하고 잘 훈련되고 절제된 사람으로 자란 거예요. 그런 그가 나이가 들면서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높은 자리를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는지 어쨌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건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는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무리들 가운데 속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열심을 가지고 그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때 그의 나이는 몇 살쯤 됐을까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나이가 30세에서 39세 사이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사도행전 7장 58절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사울이라고 하는 누구 앞에 두었습니까? 청년 앞에 두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네아니나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네아니나스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 사회에서 몇 살의 청년을 가르치냐면 24살에서 40세 전의 청년들을 가르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24세에서 39세 사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30살이 넘었다고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될 만한 자격은 30살이 넘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옷을 막고 있었다는 것은 그는 30살은 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한참 핍박했을 때 나이가 30살에서 39살 사이였다고 우리는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스데반의 순교는 언제 일어났냐면 AD 30년에서 32년 사이에 일어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 30년에서 32년 사이에 사도 바울의 나이는 30살에서 39살 사이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몇 년으로 생각하냐면 주 39년 이전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고린도서 11장 32절 때문이에요. 한번 고린도서 11장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자, 여기 나오는 왕의 이름이 뭐예요? 아레다 왕이에요. 이 아레다 왕은 아레다 4세인데요. 다메섹을 다스렸던 태수예요. 근데 이 태수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태수를 있었냐면 역사의 기록에 보면 주전 9년에서 주 39년 사이에서 왕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회심한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때는 언제여야 돼요? 39년 이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때는 30년에서 32년 사이고요. 그때 그의 나이는 30살에서 39살 사이였고 그 다음에 그가 회개한 것은 몇 년이었어요? 39년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참 핍박한 시간은 짧으면 5년, 길면 10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의 나이는 어떻게 해요? 30대에서 40세가 될까 말까 할 때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살 전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30대 후반에서 40살이 한두 살 정도에 회개한 거예요. 그럼 그는 몇 년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60대 중반까지 살았어요. 어릴 때는 그냥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으로 컸고요. 나이가 들어서 바리새인 중에 열심히 돼서 하나님을 핍박하는 시간을 길게는 10년 동안 살았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심해서 그는 적어도 20년에서 25년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삶은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너무 늦은 후회를 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되었던 우리 인생 전체가 되었던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찍부터 잘해야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길, 정신 차리고 정직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라도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중에, 그리고 올해와 내년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거는 정말 잘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직도 결단하지 못했다면 바로 오늘 결단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내일도 해가 떠오르고 모레도 태양은 떠오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만 유종의 미라고 하는 인생의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교의 각오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삶은 순교를 각오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사도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떠날 시각, 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순교의 시간이 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한 것은 대략 주후 66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는 그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예언하면서 자신의 삶을 뭐라고 쓰고 있냐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제는 무슨 말이에요? 드링킹 어퍼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드링킹 오퍼링이라고 하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관제라고 돼 있었는데, 이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소를 드리잖아요. 또는 양을 드리거나 또는 염소를 드려요. 근데 소를 드릴 때 소만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드렸어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제라고 불러요. 근데 이 전제를 어느 정도 드렸냐면, 전제는 소를 드릴 때는 2분의 1 흰을 드렸어요. 2분의 1 흰이 어느 정도냐면 2리터짜리로 하나 가득, 우리 코카콜라 2리터짜리 있잖아요. 그걸로 하나 가득 부어드렸단 말이에요. 작은 짐승을 드릴 때는 그곳에 2분의 1이나 3분의 1을 부어드렸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냐면 전제라고 말해요. 이 전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세크라고 하는 말인데, 네세크라고 하는 말은 붓다, 쏟아 붓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제를 만약에 예수님의 인생을 이 구약에 나오는 그 제사로 비유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번제라고 불러요.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그 태워서 드렸던 번제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죽은 거예요. 전제는 뭐냐면, 전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을 향하여 희생 제사로 남김없이 쏟아서 부으시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게 뭐냐면 그게 전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이미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남김없이 쏟아 부어드리는 그런 충성스럽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전제로 부어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어떻게 해요? 영어로는 For I am already being poured. 나는 이미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미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순교할 텐데,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부어서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았습니다. 4번의 선교 여행을 했고요. 1만 마일이 넘는 거리를 걷거나 나귀를 타면서 전도 여행을 했고요. 성경에 기록된 교회만 14개를 개척을 했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교회까지 치면 적어도 2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믿어지고요. 그 교회를 한 지역에서 개척한 게 아니고요, 아시아와 그리고 또 유럽과 그리고 중동에서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의 책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그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쏟아 부었는지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에만 달리는 게 아니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에도 달려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18절 이하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18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삶은 겸손과 눈물, 시험을 참는 것과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태도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은 주 66년에 순교했다고 알려졌는데, 만약에 그때 순교했다면 그때 로마의 황제는 누구냐면 네로예요.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그 황제 네로란 말이에요. 근데 네로가 이 100마일이 넘는 곳에 여행을 가고 있는데 로마에서 화재가 났죠. 그때 로마는 5층짜리까지 건물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벌써. 근데 이
나무들로 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화재의 무방비였어요. 로마에 14개의 지역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국은 무슨 구로구 이런 구겠죠. 뭐 미국으로 얘기하면 CD가 될 텐데요. 14개의 구역 중에서 10개의 구역이 화재로 완전히 전소됐다는 거예요. 화재로 모든 것을 잃고 가족을 잃었던 로마 사람들은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위기를 느꼈던 네로 황제는 그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로마 사람들의 분노 그리고 원망 증거가 기독교인들을 향했고요. 기독교인들은 짐승의 껍데기에 씌워져서 야수에게 물려 죽거나 십자가에서 죽거나 아니면 산채로 불살라져서 횃불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로마의 감옥에서 잠시 놓여서 소아시아로 돌아가 있던 바울은 다시 체포되어서 로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끌려가는 길이 길잖아요. 그 거리만 해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잡혀가게 되는 거죠. 여름에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옷을 갖고 갈 수 없는 형편에서 잡혀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끌려가죠. 그래서 겨울까지 거기 있었어요. 지금도 가면은 바울이 잡혔던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이에요. 외투도 하나 없이 겨울을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서쪽으로 멀지 않은 항구 도시 오스티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길에서 순교합니다. 목이 잘려서 순교하죠.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데 기독교의 전설에 의하면 그 목이 땅에 떨어지면서 3번을 튀겼는데 그 3번이 튀겨서 피가 뿌려진 자리에서 분수가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거기에 수도원을 세웠는데 이거를 트레폰타나 분수라고 부르죠. 3개의 분수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살았고 죽었죠. 사도 바울의 삶은 전자와 같은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유종의 미란 이렇게 쏟아 붓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지난주 성탄 주간에 뉴욕타임즈에 올라온 기사가 제 마음을 무척이나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한번 나눴는데 기사의 내용은 중국의 쓰촨성 청두시의 추이 성약교회, 영어로는 Early Rain Covenant Church in 시추안이라고 하는 곳에 성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연이 나왔어요. 이 교회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 교회를 중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크랙다운, 강제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초 12월 초에 중국 공안이 예배하는 데 급습을 해서 150명의 교인들을 체포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명의 교인이 실종됐어요. 없어졌어요. 담임 목사였던 왕 위를 비롯한 16명의 리더들이 감옥에 재판 없이 구금되었습니다. 그리고 풀려났던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모진 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했어요. 왕 위라고 하는 목사님은 국가 반란죄를 뒤집어 쓰고 어디로 갔냐면 베이징으로 끌려갔습니다. 국가 전복죄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쓰고 나머지 15명의 리더들은 지금도 공무집행 방해 등의 죄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교회 교인들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그래도 역시 몰래 숨어서 드리겠다, 그 기사가 뉴욕타임즈에 올라왔던 거예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울컥했어요. 설교할 때는 제가 사진 이런 거 잘 안 보여드리는데 제가 왕희 목사님 사진을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기도하시라고. 이분이 왕희 목사님이요. 굉장히 젊으시죠? 저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전 세계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기독교인들의 대변인격인 오픈도어스 선교회에서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2018년에 심각한 핍박 상황에 놓여있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2억 명이 넘는다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17년째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하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지금도 5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또는 종교인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강제 수용소나 아니면 감옥에 수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2018년 보고된 것만 따져도 3,066명의 기독교인이 순교했고요. 1,252명의 기독교인들이 납치되었고요. 1,020명의 기독교인들이 겁탈을 당했고요. 793개의 교회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보고된 것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요,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또한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른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죠? 거룩한 동회와 Holy Universal Church, 온 세계의 보편적인 교회, 그들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구촌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순교의 자리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잊어버릴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편안한 자리에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자신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순교는 꼭 십자가에서만 죽는 것이 순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것만 순교는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매일같이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미 부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순교한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날마다 순교했습니까? 고린도서 4장을 보면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남은 고난을 자기가 남은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답답한 것, 우겨쌈을 당하는 것, 박해를 받는 것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자기가 노출되어 있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죽음의 한계선상에서 씨름하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날마다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 때, 누군가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며 참고요, 예수를 생각하며 견디고요, 예수를 생각하며 십자가 지면서 우리도 순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교의 각오로 살자. 한꺼번에 순교의 각오로 살자.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순교의 각오로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의 각오로 악을 이겨야 돼요. 순교의 각오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의 각오로 말씀을 살면서 살아내야 돼요. 순교의 각오로 기도해야 합니다. 순교의 각오로 사랑해야 합니다. 순교의 각오로 용서해야 합니다. 순교의 각오로 헌신해야 합니다. 세상의 일들도요, 전심을 다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순교의 각오로 살아야 돼요. 순교의 각오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어지는 드링크 오퍼링, 전제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유종의 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다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순교의 각오로 한 해를 사셨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지금 연말 이때 여러분은 신앙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다고 느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난 한 해를 그저 대충대충 느긋느긋하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1년을 돌아봐도 내가 지난 1년 동안 신앙생활 정말 잘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있구나, 그렇게 스스로 못 느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크게 칭찬하실 거예요. 2018년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다고 하더라도 2019년부터는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순교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8절에서도 보세요.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유종의 매를 거둔 자에게는 하나님이 면류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끝이 있는 거예요. 한 달에도 끝이 있는 거예요. 1년에도 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끝과 1년의 끝이 언제 되는지는 항상 늘 짐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는 짐작하지 못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끝은 오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의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끝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와 시를 알지 못하지만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먹지 않으면 겸손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방법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유종의 미를 거두는 방법은 하나뿐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늘 질문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성도들을 쥐어짜서 그들의 희생을 강요하려고 하는 욕심은 아닐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요새는 얼마든지 세상에 있고요. 그런 생각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 전제처럼 부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남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어드리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제가 거룩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더 훌륭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유일한 이유는, 제가 더 젊었을 때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날들이 후회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 멋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날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열매가 없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에서 멀었는지를 알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전제와 같이 나의 삶을 부어드리는 삶이야말로 가장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 30일 오늘은요, 2018년을 유종의 미로 마무리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30일 오늘은 2019년의 유종의 미를 위해서는 훌륭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날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시고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빨리 결단해야 됩니다. 순교의 정신으로 주를 섬겨야 합니다. 주님 다시 만날 그날 그렇게 살았던 분들은 칭찬과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하며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꼭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할 텐데